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게 하려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독자들에게 개인적 명령들을 줍니다. 그런데 따뜻한 사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2번을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2장 11절에 어떤 맥락에서 부르냐면 그들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그들을 바라보며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죠. 그냥 부르지 않고 이 땅에서 잠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 마음 줄 수 없이 살아가는 저들을 향해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사도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에게 당한 고난이 절대로 녹록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고 합니까?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험이길래 불시험이라고 할까요? 이전에 1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저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을 불시험 이렇게 말합니다. 훨씬 더 세고 힘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불시험은 죽이려고 태우려고 오는 불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라고 말해요. 원래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불이라는 이미지는 절대적으로 대다수가 심판과 진노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다. 불은 항상 진노와 심판의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불시험은 목적이 연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태워버리거나 우리가 진멸되거나 하지 않는 불시험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거죠. 게다가 불시험이라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도요,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NRS, ESV, NIV 저명한 번역들에 다 테스트라고 해놨어요. 그러니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템테이션, 유혹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당할 때 성도 여러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는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오는 불같은 시험, 그것은 우리로 연단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목적의 시험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사도는 이렇게도 말하지요.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해야 한다. 불시험 당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비가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이 연단하기 위해 오는 불시험은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이런 유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1년에 한 번씩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각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보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또 유초등부까지도요, 미디어 금식을 하자, 혹은 한 끼 금식을 하자. 그래서 평상시 자신들이 좋아했던 것들을 그 한 주간만큼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영화를 끊자, 이번 주는 드라마도 보지 말자, 이번 주는 게임을 끊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필리핀 같이 로마 카톨릭의 교세가 강한 곳에서는요, 한 가지 그런 퍼포먼스도 하지요. 실제로 어떤 남자가 예수님처럼 옷을 입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심지어는 조금 센 곳은 막 진짜 피까지 막 나면서 나무 십자가를 들고 어딘가로 올라갑니다. 때로는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성지까지 가서 그런 행사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모습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정말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학교에서 했던 그런 고난주간 행사는 부활절이 되는 순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또 게임하고, 또 영화 보고, 또 드라마 보고, 잠깐 한 주간 멈췄던 거를 다 다시 돌아와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고난을 필연적으로 동반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런 식의 고행을 자처하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고행은 이방 종교와 불교에서 그 고행을 통하여 열반과 해탈에 이르려는 인간적 자기 노력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십자가 고난 재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당신이 그 죄악을 담당하고 이제는 우리로 그 죄에 매여 살지 말라고, 죄에 다시는 종노릇하지 말라고, 이제 앞으로 사는 우리의 삶은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그 나무 십자가를 형상적으로 그렇게 형태적으로 지으며 그 길을 걸을 필요가 없지요. 이제 삶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진정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인 것이지요. 살면서 주님이 이겨내신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려고 참아내는 거, 그게 주님이 고난받으신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고, 그게 진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주님이 담당하여 행하심으로 우리는 하지 않도록 한 게 그 나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우린 그런 식으로 다시 그런 나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잘못된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겁니다.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요. 결국 일주일만 하고 남은 생에는 다시 그럼 고난 집어치우고 원래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미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거룩한 삶을 죄된 세상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연단의 불시험을 묵묵히 참아내고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붙들고 이겨내는 것, 그게 진짜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고난주간은
52주간 내내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고난을 겪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을 계속적으로 해내려는 모습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다르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와 똑같이 살아내자고 요구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처럼 살면 너도 이런 생을 누릴 거라고 미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생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그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연단의 불시험을 견디고 승리할 때 그날에 주시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바라면서 이 고난을 참아내라. 치욕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 때문에 당한다면, 믿음과 관련되어 지금 그 수치를 겪고 있는 거라면 그건 진짜 복 있는 생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14절 앞부분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희 위에 계심이라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계속해서 고난받는 성도 위에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본문입니다. 그 시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치욕을 예수 이름 때문에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냐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이 땅 죄악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도의 권면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애틋한 마음 담아 부르지요. 사도도 알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주님도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입니다. 죽이려고 오지 않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더 정하게 할 것이고 더 성숙하게 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정금, 순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실 그런 목적으로 오는 시험입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라 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을 회복하려고, 가정을 세우려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와중에 너희 위에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영은 어느 때보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당하는 신자 위에서 강력하게 임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의 권면 두 구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는 구체적 행동이 뭐겠습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인생 전체를 창조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지금도 새 역사를 이루실 창조주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이건 성도의 구체적인 기도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나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의탁하는 기도의 행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마음으로 속으로 울면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맡아주셔서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다 이겨내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밖에 없었더라고 하나님 다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창조주께 우리 영혼을 의탁하여 드립니다.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불시험 다 지나가고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죄의 찢기들 다 태워내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설 그날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달라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